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 그래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인생 그래프는 자신의 과거나 현재 미래의 모습을 그래프로 표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기 위한 미술치료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상담학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인생 그래프는 특별한 미술치료가 아니더라도 쉽게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남에게 자기의 인생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자주 쓰이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프니까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잖아요. 이 가로축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0을 기점으로 해서 위로 플러스 10이 있고요. 또 아래로 마이너스 10이 있습니다. 특정 나이에 행복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요. 슬펐거나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하강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인터넷에 어떤 분이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올렸는데 이렇습니다. 유년 시절까지는 행복해서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가 초등학교 때 짝사랑에 실패해서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갑니다. 원하는 대학을 가서 플러스 7 정도로 올라갔다가 군대에 가서 마이너스 10으로 뚝 떨어집니다. 취업할 때까지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취업하고 나서 플러스 5까지 올라갔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플러스 1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그 그래프가 그 플러스 10에서 다시 조금 내려오는 그러한 형국을 그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그래프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그 내용은 시편 18편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이 찬양은 다윗의 일생 전체를 설명하기에, 즉 인생 그래프를 그리기에 가장 탁월한 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어떤 내용인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배경에서 불렀는지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 노래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시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다윗은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을 이겼지만 영광을 얻기는커녕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실 때에 가장 밑바닥까지 간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그래프는 가장 밑바닥이지만 하나님의 그래프는 달랐습니다. 다윗의 인생 그래프는 바닥을 치더라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래프는 계속 상승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매번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은혜가 굉장히 컸죠. 다윗의 삶에서 불안해 보이고 위태해 보였던 순간이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면 지금 상승 곡선입니까? 아니면 하강 곡선입니까? 만약에 하락 곡선이고 하강 곡선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많다라고 한다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그래프는 하강 곡선을 그린다 할지라도 은혜의 그래프는 상승 곡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또한 가장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또한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다윗은요, 반석, 요새, 또 방패, 높은 망대, 피난처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어들은요, 다 방어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다윗을 향한 끊임없는 그런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단어들을 볼 때 참 은혜가 되는데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더 큰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나열할 때에 이 보호함과 또 방패가 되어주는 그런 이 단어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동일하게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2인칭, 3인칭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 삶의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과의 친밀함으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요, 내가 나의 어려움을 기도하면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내가 주님께 의지했을 때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이건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만으로 알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며 노래할 때에 지금 이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전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장 크게 일어났습니다. 고난이 승리로 바뀌었고요, 그 승리가 노래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아픔도 결국 승리의 노래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를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날이